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서로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수위가 깊어졌고 비아냥과 무례함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당초 욥을 위하고자 했던 마음은 그들의 지혜와 신앙적 조언으로 욥이 얼마나 불의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훈계하고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심지어 욥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인 듯 보일 정도입니다. 욥도 그러한 친구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쏘아붙이는 친구들의 비난에 대하여 욥은 하나하나 반박하며 친구들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합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이 몹시 괴롭습니다. 16장에서는 만약 자신이라면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빈말이라도 위로했을 텐데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악인들과 손을 잡고 나를 부서뜨리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만이 중재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비난의 공격을 당하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비참한 욥의 현실은 차라리 죽는 것이 안식으로 여겨질 법합니다. 욥의 솔직한 마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죽음에서 찾습니다.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14절에도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 부르겠다. 15절에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16절에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죽음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마른 나뭇잎 같은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욥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거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욥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듯이 욥도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에 원망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동경하는 이러한 요동치는 감정의 변화들 속에서도 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다른 점은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또한 고난의 이유와 정당성을 납득시키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친구들과의 반복되는 설전에 욥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은 사람을 충동하는 것이다. 도를 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얻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는 우리의 죄 없음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보상,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다수가 총아단결하여 한 사람을 관역으로 삼아 표적이 된 사람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상처를 입고 화살을 쏜 자들은 자신들이 점수를 얻은 것처럼 당당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조준하여 치명타를 입힐수록 마치 양궁에서 10점을 쏜 것처럼 의기양양하죠.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는 것은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를 공개적으로 욕했던 바리새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3절에 욥은 조롱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보상을 원하는 것과는 다른 보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증이 되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보증이 되실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보증으로 구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의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욥이 연약하기에 언약의 보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언약의 보증이신 분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삶에서 겪는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고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담보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의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담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